만물의 근원이시오 주인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또한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일정을 다 지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섭리를 따라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시간의 일정을 따라 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며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을 수 있는 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이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곧잘 잊곤 하는 연약함과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의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입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이제 로마서 6장 중반부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보아오면서 받은 말씀에 이제 당연한 그 나타남,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존재와 삶의 모습, 이제 그 점을 밝혀주는 내용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생명,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받은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이런 생명을 얻은 신자에게서 어떤 모습이 기대되는지 일깨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짐작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은 내용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신자의 성결한 삶에 대한 말씀의 전개가 막힌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 믿는 자가 죄에 계속 머물면서 이것은 은혜를 더하는 일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까닭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 로마서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밝히고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거나 이룬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다스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그 결과, 그 연합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리스도의 것이 믿는 자, 우리 신자의 것이 되는 이 중요한 관계에 대하여 앞서 로마서 5장이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전개를 위한 토대를 로마서 5장 그 후반부에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것이 되는 이 관계, 이 연대 관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연대 관계에 대하여 앞서 로마서 5장이 가르쳤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독특한 관계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살림 받음이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까지 전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되는 이유는, 지금 죄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인 만큼 그와 함께 죽는 우리의 죽음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인 만큼 그와 함께 살림 받은 우리의 생명, 새 생명이죠. 새 생명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 생명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면서 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즉 죽는 것과 사는 것을 함께 말하는 까닭. 지금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같이 지금 늘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깊고 광범위한 내용을 우리는 또 나름대로 살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는 것과 사는 것을 함께 말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부활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뗄 수가 없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그와 함께 죽는 우리 신자의 죽음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도 또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라는 말씀을 이 로마서 6장에서 앞에서 다 설명해 놓은 그 말씀대로입니다. 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함께 말해야만 하는가? 꼭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부활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은 우리의 죽음, 신자된 우리의 죽음도 그와 함께 살림받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살림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 그 누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값, 그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형벌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존재와 그로 인해 이루어진 모든 활동이 이제 쇠락하고 그래서 끝내야 될 시점이 자연스럽게 온 게 그게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그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형벌이며, 예수님의 죽음 역시 죄값을 치르고자 당하신 죽음인 만큼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용 중에 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과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같이 언급되고 있죠. 사실은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죽음, 그 죄값으로서 죄에 대하여 치러할 형벌로 우리가 받게 될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죽음 역시 죄값을 치르고자 당하신 죽음인 만큼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까닭은, 지금 이 시점은 왜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인가를 지금 우리가 또 살피고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하신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죄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게 했던 그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의 죄, 곧 원죄, 우리는 그 원죄로 태어났죠. 그 누구도 이 원죄의 영향, 부패함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죄인으로 태어난 당연한 그 본질대로 죄 가운데서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나시는 그 잉태와 탄생하시는 것에서부터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신, 성취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무관하신 사람이라는 인성을 지닌 존재로서는 유일한 역사 속에 단 한 사람,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까닭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하신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곧 죄인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대신 당하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은 특별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으며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하여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 속량이라,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죠. 죄인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으며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한 치러야 할 형벌이었던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굽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강하다라고 일컫는 성경의 요한일서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드린 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가 되어 그 결과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거하여 강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특별한 죽음, 기이한 죽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러니 다른 인간, 다른 존재의 죽음과 이건 비교될 수가 없는 특별한 죽음인 거예요.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신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기이한 죽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 무력하게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하신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자 대신 당하신 죽음이었고, 그 죄인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으며 죄인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죽음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올가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 역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구절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까지 내어줌이 되셨어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자리까지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한 말씀 역시 그는 죽으시고 또한 사셔야 했다는 것을, 죽음에 갇혀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는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셔야 했다는 것을,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사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으며, 따라서 죄인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시고 또한 사셔야 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사셔야 했어요. 그것은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기초, 기본, 또한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것이에요.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근거, 토대,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지금 수준인지를.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밝힌 인류의 기막힌 역사,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서도 사실은 드러나 나타난 사실인 것이죠.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은혜로 호흡하고 우리의 새 생명의 모든 기능과 작용과 활동이 이 은혜를 받아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기초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인한 어떤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친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맺게 될 그 열매, 영생의 열매,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또한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을 뜻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뜻한다고 자세히 설명한 다음 이런 우리를 향하여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자요. 이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 아닌데 한번 그렇게 여겨봐라. 그것이 아니라 그 사실임을 사실로 받아들이라.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결정적으로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또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받아 누리게 된 이 새 생명 역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의 부활하심과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어 확정적이요 움직일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알리면서 그러나 그 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나 이와 함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능력과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확정되었다, 움직일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지금 그것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이죠. 새 생명의 능력과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생명의 본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실제로 누리며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지금 그렇게 죽도록 매맞고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소망의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인 그의 소망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는 것,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이 구절들이 다 방금 우리가 그 새 생명의 은혜를 확정되고 움직일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능력과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누려야 할 것을 그 내용인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새 생명을 누리며 살고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내 이 새 생명이 그 새 생명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오늘도 내가 누려야 한다라는, 누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채, 직역으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채 그가 나를 붙드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가 뭘 생산해내서 무슨 창조해내서 뭘 이루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그 은혜를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삶의 하루하루의 목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그의 의에 있다라는 것, 그 의에 있다라는 건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의 터 위에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이어서 받아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믿음의 내용 없이는 그 내용의 그 토대와 근거가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너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게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새 사람, 새 생명을 지닌 자가 된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붙들리게 되고 이러한 말씀에 그 사랑과 선하신 다스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의 메인자 되어 그야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대할수록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이나 우리 인생의 그 썩고 연약한 그 지혜나 능력으로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분량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내가 마치 아는 것이나 내가 마치 깨닫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안에,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말씀의 진리와 은혜이며,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나타나는 바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이 자체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교회 안에서까지도 말씀 앞에서까지도 교만했던 우리를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래의 우리의 시간과 일정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정돈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곁에 계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되게,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